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합장 올립니다. 요즘 이 땅의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이 늙은 중이 다 압니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공부는 하지 않으려 하고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자식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어떤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식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저를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늙은 중의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자식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기만 하는가? 밤새 기도하고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는데 왜 자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의 3가지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효과가 증명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수행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자식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늙은 중이 5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며 직접 목격한 기적입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행법을 단 21일만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시겠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일의 꾸준한 수행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습관의 변화는 운명을 바꾼다고. 그럼 지금부터 부모의 3가지 수행법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께서는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수행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 자식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라. 그런 후에야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조하는 사람이 먼저 헤엄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불행하고 화나 있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불안이 되고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분노가 되고 부모의 우울은 자식의 우울이 됩니다. 법우님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셨을 때 법우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습니까? 밝고 편안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찌푸린 얼굴로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까? 자식에게 말을 걸 때 법우님의 목소리 톤은 어떠했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법우님은 어떤 에너지로 자식을 맞이했습니까? 평화롭고 안정된 에너지였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한 에너지였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르느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부모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평화를 주려면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5분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늙은 중은 아침 마음 청소라고 부릅니다. 눈을 뜨시면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들숨에 옴마니 밤매 훔, 날숨에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21번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자식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기 전에 창문을 여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제 마음이 고요하면 제 자식도 편안할 것입니다. 제가 행복하면 제 자식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를 먼저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것을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단 5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법우님의 하루 전체를 그리고 자식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보살님은 30대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자주 바꾸고 집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이 어머님은 매일 아들을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이 절에 오셨고 제가 이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명상한다고 아들이 변합니까? 하지만 너무 힘드셨기에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어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스님, 아들은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고 여전히 게임을 하고 여전히 늦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합니다. 아들을 볼 때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먹었어요? 라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말을 건 거예요.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는 자비 명상입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었는가? 만약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고 용서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것을 21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식이 평화롭기를. 이것도 21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것을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이 지나면 법우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자식의 성공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평화를 자식의 변화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수행으로 내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매일 저녁 5분, 단 10분입니다. 하지만 20분이 법우님과 자식의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깊은 경청의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자식의 말을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자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아들은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의 말을 항상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듣는 것은 아들의 말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생각인가? 그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그대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들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은 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깊이 부끄러워하며 깨달았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런데 너 숙제는 했니? 학원 가기 전에 밥 먹어. 빨리빨리 움직여. 자식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가 힘들어? 너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때는 말이야. 자식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비교하며 자식의 고통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자식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보살의 첫 번째 수행이니라. 남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하느니라. 법우님들, 자식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깊은 경청을 수행하십시오. 깊은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완전히, 전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평가를 중지하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마치 빈 그릇이 되어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자식과 함께하는 20분 경청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오직 자식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내니? 자식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자식이 말하는 동안 법우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래, 그랬구나 라는 짧은 추임새를 넣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식의 말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언도 충고도 훈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자식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는 평생 말하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듣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되면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충고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귀한 때가 있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때가 있느니라. 특히 사랑하는 이의 고통 앞에서는 침묵과 경청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느니라.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거사님은 40대 딸과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딸이 20대 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가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님은 딸에게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딸이 보고 싶어지셨다고 합니다. 이 절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이 경청 수행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딸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20년 동안 못다한 딸의 말을 다 들어주십시오. 아버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딸은 놀랐지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구나.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다오. 아빠는 그저 들을게.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딸의 말이 끝났을 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빠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20년의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경청의 힘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침묵이고 가르침보다 더 큰 사랑이 경청입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청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수행을 마치신 후에 5분 동안 이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자식이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려도 좋고 지금의 모습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내 자식의 말을 깊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듣겠습니다. 이것을 21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십시오. 이 명상을 매일 아침 하시면 법우님의 경청 능력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의 말을 듣다가도 자꾸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말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 어느새 법우님은 훌륭한 경청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신이라.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법우님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옷도 좋은 음식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바로 온전한 관심과 깊은 경청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자기 존재가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그리고 20분 동안 온전히 자식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수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모든 기대가 사실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자식을 짓누르고 자식을 괴롭게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떠나면 이것이 곧 열애니라.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부모 수행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지 말라. 자식의 직업에 집착하지 말라. 자식의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법우님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식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내가 자식에게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식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서입니까? 내가 자식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법우님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니라.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법우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법우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한 명의 인간이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회향 수행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한 모든 선한 행동을, 제가 가진 모든 좋은 마음을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지만 제 자식이 저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제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것을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회향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자꾸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서울대를 갔는데 우리 애는 왜?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런 비교가 자식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없구나 라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도 없느니라.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니라. 법우님들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우님의 자식은 법우님의 자식일 뿐입니다.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법우님의 자식만을 보십시오. 법우님의 자식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50대 중반이셨는데 20대 후반 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매일 아들을 친구 아들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벌써 결혼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하는 거니? 그 아이는 연봉이 얼마인데 너는 백수로 집에만 있니? 아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이 어머님이 절에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건강합니까? 네, 건강합니다. 아드님이 착합니까?
네, 착합니다. 아드님이 보살님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 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였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고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머님은 비교를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취업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넌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스스로의 힘을 찾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자꾸 자식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성적이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친구가 없니? 왜 운동을 안 하니? 하지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식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 자식이 법우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자식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3가지씩 적으십시오. 21일이 지나면 법우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식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자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식의 소중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가볍고 집착에 매인 자는 무겁니다라.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길이 즐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면 길이 고통스럽니다라. 법우님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꼭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꼭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꼭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법우님은 법우님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의 행복에 법우님의 행복을 거는 것이 아니라 법우님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회양 수행을 시작하시고 비교를 멈추시고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수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수행은 자비의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비란 상대방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강요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 자식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것이 자심이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것이 비심이니라. 모든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를 이것이 희심이니라. 친함과 미움 없이 평등하게 대하기를 이것이 사심이니라. 이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 하느니라. 법부님들, 이 사무량심을 자식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심입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그리고 자식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법부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둘째, 비심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엄마도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희심입니다. 자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작은 것에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이 법부님이 보기에 하찮은 것이라도 자식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사심입니다.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수행에서 말씀드린 자비 명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무량심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내 자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내 자식이 힘들 때 내가 함께 하기를. 내 자식의 작은 기쁨도 함께 기뻐하기를. 내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이것을 108번 반복하십시오. 108배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수행을 하시면 법부님의 마음이 점점 더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번 자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노숙자를 위한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식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혼자만 수행하는 것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고 다른 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은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니라. 혼자보다 함께가 더 멀리 가느니라. 법부님들, 자식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명상을 하고 함께 봉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도 집도 좋은 학벌도 자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은 자식을 평생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60대 후반이셨는데
30대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거사님은 아들을 데리고 절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사님, 아드님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드님과 함께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거사님과 아들은 함께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고 함께 바루 공양을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바루 공양을 하면서 음식 한 톨 한 톨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을 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 거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그랬다. 아빠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더라. 우리 함께 찾아보자, 진정한 행복을. 그날 이후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매주 함께 절에 옵니다. 함께 예불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봉사를 합니다. 아들의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의 얼굴에 평화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 수행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과 함께 찾으십시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식과 함께 변화하십시오. 자식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자식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요, 명예가 아니라 깨달음이니라. 부모가 먼저 길을 가면 자식은 그 뒤를 따르느니라. 법우님들, 먼저 길을 가십시오. 먼저 수행하고 먼저 변화하고 먼저 자비로워지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수행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사무량심 명상을 시작하시고 이번 주말에 자식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획하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수행. 매일 아침 5분 마음 청소, 매일 저녁 5분 자비 명상. 둘째, 깊은 경청의 수행. 매일 저녁 20분 자식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기,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 매일 저녁 회양하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일기 쓰기. 넷째, 자비의 수행. 매일 아침 사무량심 명상, 매주 한 번 자식과 함께 봉사하기. 법우님들, 이 4가지 수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수행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고. 이 늙은 중도 약속합니다. 이 수행을 21일만 실천하시면 법우님과 자식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더라도 법우님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우님이 변하면 자식도 결국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가는 자, 그 길이 비록 어둡고 험해도 결국 빛에 이르느니라. 법우님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늙은 중도 법우님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법우님들의 수행을, 법우님들의 노력을, 법우님들의 자비를 부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부모님들께도 전해주십시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공덕이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모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합장